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오게 하시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참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죽이는 간 곳이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간 곳,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이죠. 자, 근데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간다는 말도 안 좋지만 또 내려간다는 말도 안 좋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은요, 대체로 위험, 타락, 불신의 상징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기근 들자 아브라함이 택한 길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사사 중에 삼손이 있죠. 분명히 삼손의 사명이 있지만요, 망가진 삶을 살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내려간다는 말은 믿음을 내려놓는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찌됐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요. 적어도 아침에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되고요. 또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토요일날 또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잖아요. 단톡 보내드리잖아요. 적어도 5분간의 기도와 또 성경 암송,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이고 지겨워 정말, 신앙생활 못해먹겠네, 이러실 분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육신은요 그걸 싫어해요. 내 육신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거를 즐거워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냐? 내 영혼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내 육신은요, 재미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죄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쾌락의 재미와 또 죄를 지을 때 내 영혼은 불안해해요. 탄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지 모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자정자경으로 깨끗함을 원하는데, 불신자는 그 결과로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횟수를 줄이려 노력하고, 신자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내려가는 거. 내려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로 내려가지 맙시다. 시작. 그럼 성경에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건가? 분명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는 길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내려가는 길은 안 좋은데 그럼 하나님이 안 좋은 길로 부르신다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영어 속담에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 뜻이에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내려간다, 동쪽으로 간다, 이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46장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돌아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야곱에게는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앙의 뚝심이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가나안 전체 가운데 기근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도 누가 뭐라 그럴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 박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기독교 박해가 아니더라도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팬데믹에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목사님, 이런 거는요 6.25 때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이요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이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일제 치하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회 문이 폐쇄됐고 또 예배가 중단된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경우와 같이 어떤 일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닫힌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핑계 삼아서 기회 삼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팬데믹이 끝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송출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아들이 그것을 인해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요 더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낙오되고 믿음에서 떨어질 겁니다. 지금의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는 시기예요. 뭘 나누는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나누기 위해서 계속 키를 켜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죠. 계속 키를 켜시는데, 자, 알곡은 어디에 모입니까? 곡간이요.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자,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신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믿음의 뚝심으로 애굽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우리 성경 차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주시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동무하고
야,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려가래요.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신앙의 내려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46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는데 나도 너와 같이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형통한 자입니까? 예.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죠.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 자체가 이미 형통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니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좋겠네.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빨리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려가는 거 두렵지?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자,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내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으로 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창세기 46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이 시간 애굽 내려가는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어떻게 하겠다? 올라오겠다, 올라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1보 후퇴, 2보 전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속에 처박아 놓고 괴로움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시 올라온다. 올라가겠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알라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라. 이게 단순한 방향이 아니고요, 신분의 회복, 귀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자세히 말한다면요, 야, 너 그거 내려간 곳 애굽 그곳이 너의 종착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요,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려가면은 반드시 회복의 출구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 지나가서 결국 마지막에 이르는 곳은 어딘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낙심과 연단은 천국엔 없어요. 천국은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예. 결국 지금 우리가요, 현실의 애굽에 묶여 있을지라도, 광야길 걷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지라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굽에 있을지라도 내려가는 길에 있을지라도 바로 내 마음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징계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곧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애굽으로 올라가는데 애굽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4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요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아니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멈춰요? 왜 멈춥니까? 모든 새로운 일의 시작은 제사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나기까지 잠깐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아니 내일부터는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요 무릎 꿇는 습관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중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네. 끊을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안 하면 이상해. 네. 자기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끊을 수 있으면 왜 중독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중독은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고 뇌와 몸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바로 이불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독이라는 것이 안 좋은 뉘앙스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좋은 선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선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좋고 복도 좋아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 생에 있어서 무릎 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첩첩산중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문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이 복이 임하면 삶의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해줍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고 싶습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도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무릎 꿇습니다. 과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리 손으로 내 눈을 옮기리라 하셨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기 이전에 이미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애굽으로 떠났다고요. 불순종의 길 아니에요? 내려가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약속 땅 떠나는데 어떻게 하지?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안한 가운데 떠날 때에 내가 떠나서 불순종의 길에 있을 때 그럼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또 이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깨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럼 불순종하는데 그럼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예. 그 형통을 맛본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다시요. 형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예요. 왜요? 우리 옆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형통하지 않는데요. 자꾸 형통을요 물질적인 것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형통은요 단순히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형통한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모든 믿는 자는 이미 형통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믿는 자가 형통의 본질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드러내는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형통의 열매는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 단순히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형태가 바로 형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형통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누리고 드러내는 삶은 우리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자녀된 권세는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안한 자녀, 능력 없는 자녀, 내려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될 때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처럼 물어봅시다. 그렇죠. 야곱처럼 지금 내 결정이 올바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큰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서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것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불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낯선 상황이나 또 미래가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너를 올라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될 때에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기도하는데요,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형통한 사람의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